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our Sunday service.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sing together hymnal song 250.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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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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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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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다운 게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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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고백합니다. Dear loving God, we the holy ones come together seeking your glory. We confess our multiple sins. 말씀을 알지만 모른 채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Though we are aware of the word, we pretend to be ignorant of it. We disobey the holy word. Cleanse our wrongdoing.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씻어 주소서. We also admit that we love the world more than you, O Lord. Wash away our misdeeds.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중후와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정결케 하옵소서. There are hatred and jealousy in our hearts, thoughts, words, and deeds. Purify us. 예배에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Absolve our lungs of cold heart toward worship. 기도의 불꽃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Lord, help us to rekindle our prayerful heart. Let us have revival of worship, prayer, and word.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Please meet us today, here and now. That's our desire today.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굳게 믿고 구합니다. We believe in your overflowing mercy upon us.
forgive our wrong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으로 향기 나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강아지를 좋아하십니까? 강아지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안게 되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몸에 향수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리고 나서 강아지를, 반려견을 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강아지가 고개를 돌리거나 또는 재채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그 향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이 강아지에게 가장 좋은 냄새는 주인의 냄새입니다. 주인의 채취가 사실은 이제 향기죠. 근데 그 향수를 뿌리게 되면 그 주인의 채취를 제대로 감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의 채취를 맡는데 이 향수가 방해물,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강아지에게는 무엇이 가장 좋은 냄새라고요? 주인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향수도 주인의 그 몸에서 나는 그 향기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풀어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향기나 명성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증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사랑의 향기. 향기와 복음은 이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랑의 향기, 부활의 향기. 첫 번째 부활의 향기, 두 번째가 사랑의 향기, 세 번째가 헌신의 향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부활의 향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요약합니다. 마리아가 존경의 마음으로 거의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이제 닦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마리아를 공격합니다. 말로써. 핑계가 있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1년치 월급인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았겠다. 예수님에게 드린 이 향유옥합 낭비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를 마리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마리아가 준비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향기를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12장 본문과 또 11장을 그 앞에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연결해서 같이 부활의 향기를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방금 읽어드린 두 본문 11장과 12장의 대조 두 본문을 통해서 대조가 하나 완성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11장에서는 이 악취가 난다는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몸에서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나사로에 누이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덤에 나사로가 누워 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 걱정이 된 거죠. 돌을 진짜 옮겨 놓으면 냄새가 악취가 나올 텐데 이 상황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11장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이야기되고 이제 12장에서는 그 악취의 정반대로 향기가 납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집에 일단 매장되기 전에 집에 아마 나사로의 몸이 있었겠죠. 죽은 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 가정에 있었을 겁니다. 또 내면 안에서 보면 그 유족들의 마음속에서는 또 마음이 아파서 또 슬픔의 그 내음이 또 그 가정에 가득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리아가 헌신합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향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 가정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악취가 났고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향기로운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면 우리 과거의 악취나는 과거가 다 씻겨지고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악취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악취가 아니라 내면의 악취. 내면에서 지독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썩을 때. 음식물이 썩어도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더 지독한 것은, 더 피하고 싶은 냄새, 악취는 바로 마음이 썩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갈등, 분노, 우울한 마음들, 그 마음에 병들어서 그 마음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면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말과 언행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변화의 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썩어지고 그래서 악취가 나는 그 과거를 떠나보내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썩어지는 마음들을, 그 악취를 부활의 영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찬송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제목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가사를 읽어가면 5번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향기를 덧입는 방법입니다. 악취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썩어짐을 치유하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향기를 덧입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주님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 손 못자국 만져라. 5번 반복됩니다. 한번 제가 1절 가사 그리고 후렴까지 읽어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사로의 죽음이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우리 마음에 심령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갈등이 많고 분노하고 그런 감정들이 많으면 마음이 썩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두 팔을 벌리고 그 손의 못자국을, 십자가 그 못자국을 터치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또 찬양하는 시간들 다 다양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최근에 저는 예배를 통해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집니다.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찬양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시간 찬양을 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도 더 찬양하고 싶은데 라는 이제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고 제 마음에 새살이 돋듯이 소망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악취가 제거되고 그 마음의 썩어짐이 제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향기였고 두 번째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나사로가 향유값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장 13장을 읽으면 흥미롭게도 세족식이 나옵니다. 세족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13장에 이제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2장 3절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두 본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씻어 드린다는 두 가지 사건이 연결이 되죠.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저자 요한은 12장에 마리아가 향유옥갑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13장에서 세족식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마리아의 이 섬김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림이 세족식의 예고편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역의 예고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예고편이었죠. 물로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고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또한 크신 능력을 너희 가운데 행하실 거라고 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도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읽어가면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계속 빠지지 않는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 그 소년의 헌신이 있죠.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습니다. 남성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먹겠죠. 근데 이 소년의 헌신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적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다. 이 계시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소년의 헌신이었죠. 내 도시락을 내어준 그 소년이 내어준 그 도시락이 시발점이 되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복음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출발점, 소년의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앞에 두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물론 가룟 유다로부터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의 예고편이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섬김이 사용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향기, 또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부활의 향기, 부활의 복음. 두 번째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일어나고 바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2장에 마리아와 연결한다면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헌신과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린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향기의 예고편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을 그 사랑의 향기의 예고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향기는 헌신의 향기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욕을 먹으면, 부정적인 코멘트, 피드백을 받으면 움츠러들 수 있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실제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거짓 헌신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 대조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헌신된 모델이 있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이제 밭이나 이런 것을 팔았다가 그 재산의 일부만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급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 마리아의 헌신이 그 헌신의 향기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5장 3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5장 3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본문에서 사도행전 4장 5장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등장하는 그 반복되는 구절이 사도들의 발입니다. 사도들의 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 전체에서 발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이 자신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 뜻을 이제 그것을 가난한 자를 돕는데 사용해 달라는 그런 이제 헌신의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이 헌신의 향기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의 디보션, 헌신이 초대교회로 온전히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나아가야 할 부흥의 길잡이로서 마리아의 헌신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 개척자, 선구자처럼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깨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재정을 향유값을 깨트리듯이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리아의 향유값에서 시작해서 바나바나 또 많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그 재정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꼼꼼히 읽어가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부흥의 출발점이 부흥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는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재물을 섬기지 않는 재물을 가난한 자를 돕는데 기꺼이 사용했던 그러한 헌신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을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3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내용이 뭡니까? 믿는 무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풀어낸 것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헌신이죠. 밭과 집을 팔아서 향유값을 깨트리고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재정을 주님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부흥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마리아의 향유값의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향기가 온전히 바나바와 또 초대교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향기를, 헌신의 복음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향기입니다. 마음이 썩으면 악취가 나고 화를 내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썩어질 때 악취가 납니다.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는 그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악취가 떠나가고 부활의 향기로 채워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씻어 드림이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연결되어서 세족식으로 등장합니다. 세족식에 등장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세족식의 예고편으로서 마리아의 향유값이 사용되어집니다. 사랑의 향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러한 사랑의 향기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 사랑, 헌신입니다. 1년 월급치에 해당하는 그 향유값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욕도 먹었습니다. 다수로부터,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욕을 마리아가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헌신의 복음이, 헌신의 향기가 온전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 등장, 그리고 바나바가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리듯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구제에 그 돈이 사용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향유값을 깨뜨리는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큰 은혜가 듣는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헌신의 향기 날마다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향유값을 깨트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향기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향기,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 리치크레스트 한민교회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국률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s grace, peace, and mercy overflowing in your life. 아멘. 평안하십시오. 샬롬.